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8절 십자가와 성소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스크바를 떠난 비행기가 크림 반도로 가던 중에 갈매기 떼와 충돌해서 양쪽 비행기 엔진이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쪽 비행기 엔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랄 에어라인 41살 된 조종사가 주변에 있는 옥수수 밭에 동체 착륙을 해서 230여 명 승객과 승무원이 전부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위기 상황에서 이 변호사 출신 비행사가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동체 착륙을 유도해서 옥수수밭에 이 동체 착륙한 비행기는 누구도 큰 부상을 입지 않고 모두가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조종사에게 러시아의 영웅이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모든 행적은 구약에 다 예언이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는 것도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것과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모든 주님의 기도가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주님은 그 예언을 따라 오늘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셨습니다.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기록했어요.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온님의 힘이 다 빠지셨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없으셨어요. 로마는 당시에 십자가 처형할 때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처형장에다 박아놓고, 그리고 가로막대는 죄수가 직접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막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는 도시에 그 유대인 집단 거주지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의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 실제 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몬의 집이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침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마침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억지로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에 찾아오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가정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가족들의 구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시키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대신하여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집단 사형서들의 처형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공개적 처형장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공개 처형장.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해골의 곳이라 골고다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 이게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로마 사회에서 가장 값비싼 향신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약이 굉장히 비싼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누가 주었을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이 몰약을 탄 비싼 포도주를 주었을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아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걸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께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주었다는 명백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향신료를 준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뭔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줄 것을 찾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몰약을 탄 포도주밖에 없어서 아마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으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포도주는 마취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고통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나마 예수님은 받으시질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나요?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게 무언가를 알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을 주님은 온몸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적어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께서 그 치르신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진노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조금도 그 고통을 조금도 예수께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으시고 덜어내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 죄의 짐을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주님의 순종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실 때도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옷을 이 제비 뽑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의 겉옷을 찢으며 나의 속옷 위에 주사위를 던지나이다. 로마 군인들은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모든 사형소들의 옷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수입이 그들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었어요. 당시의 옷은 재산의 아주 중요한
재산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형수들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하나씩 나누어 갖고 통짜로 된 속옷은 누군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하길래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그 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심지어 속옷마저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벌거벗은 몸뚱이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몸뚱이로 매달려 6시간이나 매달려 계신 그 수치,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3시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현대 시간이 됩니다. 3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면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7절에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강도처럼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몸뚱이를 하고 강도처럼 취급을 받아서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수의 죄패를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셨고 마지막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치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까지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파라 목사님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1945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3명의 얘기를 했습니다. 1945년도에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3사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그리고 척 템플턴,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 3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3사람 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척 템플턴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그러나 5년이 지나서 그는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브론 클린포드, 이 사람도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전도자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가 주어지고 유명해지자 그는 타락하기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재정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나중에 한 허름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빌리 그레암 목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사랑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2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시고 겨우 숨쉬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2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경찰이 몸통만 남은 시체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추적 조사하고 마침내 범인을 잡았더니 호텔 종업원이었습니다.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모욕했다는 모욕감 하나 때문에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오늘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적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그들이 외친 가장 큰 모욕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구원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자 그랜필드는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늘에 12 그 대규모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너를 믿겠다는 겁니다. 내려와.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내려오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욕하더라. 욕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악담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구원하는지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험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만일에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욕을 참고 희롱을 참고 악담을 참고 그 수치심을 참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 내가 쉽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두리번거리고 찾습니다.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신학생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거부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고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장 편하고 쉬운 게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이번에 바리카미 사랑의 선교회 본부장이신 장요나 선교사님이 베트남 3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에 큰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계시다가 창업을 하셨어요. 건설회사, 광고회사 창업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어요. 이 10개월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면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누군가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손이 자기를 움켜잡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손이었다고 이분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 손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기를 움켜잡고 그 손에서, 그 장면에서 마음속으로 한 어떤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회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한 이 장요나 선교사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이 바리카미 지역이다. 이 비라카미 지역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이 4개 나라를 비라카미 지역이라고 말해요. 이 비라카미 지역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90년대 중반에 이분이 가방 2개 들고 베트남에 가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무려 6번이나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온몸이 다 망가져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쪽 눈은 실명을 당했습니다. 6번이나 체포를 당하면서 몇 번인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처럼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비라카미 지역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몇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그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 했습니다. 장남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택시 운전사 영화 감독이 이 장요나 선교사님의 장남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격려하고 가족들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몇 번인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270여 개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무려 16개나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2개의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라카미 신학교를 통해서 매년 60명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지역의 현지인 사역자를 훈련해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걷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관처럼 만든 관처럼 그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관에 누워있는 그 느낌을 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잠을 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죽으면 오늘이라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총을 쏘거나 오늘이라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칼을 찌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베트남의 언더우드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38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습니까? 33절에 6시가 돼요. 더하기 6하면 12시. 태양이 가장 뜨겁고 가장 눈부시고 태양이 가장 밝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무려 3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어두움이, 흑암이 예수님과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흑암은 제2의 출애굽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와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므로 흑암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흑암이 뒤덮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AD 70년에 그 하나님은 예고하신 흑암의 예고대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불타버린 도시가 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흑암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의 새로운 창조,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흑암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9시까지 계속되다가 34절에 제9시에 마지막 죽어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겨놓으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단 한마디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4절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속죄제물이 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나요? 주님 왜 이런 절망 속에 계셔야 합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지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을 돌리시는 이런 영적 유기를 경험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주님은 정말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살려낸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5절에 엘리야를 부른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외마디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떠올린 건 엘리야.
그러자 36절에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왜요? 신포도주를 마시면 마치 링거를 맞은 것처럼 사람이 잠시 호흡이 연장이 됩니다. 순간 사람이 잠시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신포도를 주었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비로웠나요? 아니요. 그 신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지켜보자. 그들은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줄지 몰라.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래서 야야 지금 죽으면 안 돼. 너 지금 죽으면 재미없으니까 조금만 더 숨을 쉬어. 조금만 더 숨을 쉬어. 그래야 엘리야가 와서 널 내려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숨을 쉬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신맛 나는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살아있어. 그래야지 엘리야가 정말 와서 널 구해주는지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마침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숨지시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숨을 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은, 호흡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걸 믿으십니까? 날마다 변화되고 있나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숨을 내뱉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빌 기렘 목사님이 은혜운동의 아버지 또 라이프타임 개런티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시는 빌 기렘 목사님,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셨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옛죄가 다 처리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숨겨졌지만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거룩한 본성을 가졌지만 거룩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자라나게 되면 이 본성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 거룩한 본성이 자라나야 합니다. 본성이 자라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날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숙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커튼이 치어져 있었어요. 이 커튼을 열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은 이 거룩한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사 시대는 끝났어요.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이제는 구약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운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바로 예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소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동, 무슬림, 이슬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중동의 제2의 출애굽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초마다 한 명씩 난민이 발생합니다. 2초에 한 명, 전 세계에서 난민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4,450명의 난민이 생겨납니다. 전 세계 난민의 숫자가 6,850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 110명 중에 한 사람이 난민입니다. 하나님이 시리아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무슬림의 그 오랫동안 1400년 동안 닫혀있던 무슬림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터키의 선교사들이 모인 목적도 이 난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난민 선교 동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를 이 난민 선교를 위한 후원교회로 세워주신 게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우리가 중동 한인 선교와 협의회에도 저희 교회가 후원교회였어요. 2019년 2월에 에이펜, 아랍, 페르시아, 유럽 교회의 이 난민 선교사들을 위한 포럼도 저희 교회가 후원교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중동 한인 사역자 협의회 후원교회 중에 하나도 저희 대흥교회였었습니다. 터키에만 난민이 370만이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이 난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그분들이 난민 선교의 전략가가 될 수만 있다면 터키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난민 선교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휘장을 열어놓으셨을 때 한국교회가 깨어 정신 차리고 이 난민 선교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사람이라면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책에서 홍장빈, 박현숙 부부가, 이분들은 평신도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쓰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배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가 놀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과 더불어 싸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2016년도에 이 홍장빈, 박현숙 부부의 막내 아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평소보다도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어요. 아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져야 되나요? 평소보다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나요? 아들을 책망해야 되나요? 부부가 자책감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들이 성적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시험 성적이 평소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실패와 어떤 잘못과 질병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임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동생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모두 전부 영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모든 게 다 엉망으로 되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언할 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다시 한 1년 재수해서 좋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뇌졸중에 걸렸던 동생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